오늘 본문을 가지고 의로울 수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는 데 있어서 감사한 면이 참 많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좀 불편한 진실도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전적인 타락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지요. 눈을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에게는 선한 것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전적 타락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무조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의로울 수도 없고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고 또 구원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이 모든 것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또 인정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것이 우리를 불편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지. 우리는 전적으로 타락했지. 이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늘 죄 가운데에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내가 이것밖에 안 되나? 내가 십수년, 수십 년을 예수님을 믿어도 이것밖에 안 되나? 그런 불편함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 또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좀 잘 살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이왕 우리가 살아가는 것,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좀 살아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우리 모두에게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잘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의롭지 않다라는 것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내가 전적으로 타락한 것도 잘 알고 있는데 그래도 나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너무 안 되니까 때로는 우리에게 자괴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의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일까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계속 이렇게 의롭지 않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냥 살아야 되는 인생일까요? 자,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래, 내가 너희들 마음도 다 안다. 너희들이 연약한 것도 다 알고 있고 너희들이 늘 넘어지는 것도 다 알고 있어. 원래 그런 존재인 것 내가 다 알고 있으니까 괜찮아. 나는 다 이해한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오히려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리에게 의롭게 살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하고 있지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에게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되어서 좋은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오직 믿음을 강조했던 바울도 그의 서신서를 보면 우리에게 의롭게 살라고 계속해서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 요한도 9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10절에도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죄를 짓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의로운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의를 행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반드시 죄를 지으면 안 되고 또 의롭게 살아야 된다. 여러분,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여전히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아니요. 엄청 많이 짓고 살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의가 별로 없어요. 원래도 없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도 의로움이 더 많이 생기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는 오히려 불의가 더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살라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여러분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정말 가능한 일일까요? 만일 이 말이 사실이라면 둘 중에 하나겠지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왜요? 우리는 죄 짓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결론밖에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아니면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짓지 않는다 라는 이 말이 틀린 말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둘 다 인정할 수가 없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많습니다.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에 조금의 의심도 없이 우리는 살아가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도 틀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 맞아요. 둘 다 거짓이 될 수가 없고 거짓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거짓이 안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죄를 짓지 않아야 된다라는 결론에 우리는 도달을 하게 됩니다. 의를 행하고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의로울 수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가능하니까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항상은 아닐지라도 우리가 의롭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사도 요한도 이야기하고 있고 수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사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을 보세요. 1절을 보면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줍니다. 화면을 보고 같이 읽지요. 시작.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다른 어떤 말씀보다도 더욱 힘주어서 지금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보라.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똑똑히 봐라. 똑똑히 보는데 우리가 얼마나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를 분명하게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절에서도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의롭게 살아야 된다.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함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데 내가 죄를 시원하게 막 짓고 그냥 살아갈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루를 시작할 때마다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된다.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러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상대방이 제가 목사라는 것을 아는 순간 저는 굉장히 조심을 하게 됩니다. 행동도 그렇고 말도 그렇고 표정도 그렇고 다 조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상대방이 알 경우에 우리는 조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좋은 교회 띠를 두르고 전도하러 나갑니다. 여러분, 별로 좋을 일도 없지만 우리는 많이 웃어야 돼요. 그리고 왠지 모르게 교회라는 명패를 내가 달고 있기 때문에 더 친절하게
그들에게 대해야 할 것만 같습니다. 혹 누군가가 나를 함부로 대하더라도 우리는 웃으면서 그 상황을 잘 넘겨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여러분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꼭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런 의무감으로 살게 되면 여러분 그것이 우리를 또 얼마나 힘들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화가 나도 참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짜증이 나도 웃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한 번, 두 번도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사는 것이 너무나도 힘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이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이런 다짐으로 사는 것 진짜 살기 어렵습니다. 더더군다나 세상은 이런 우리를 악용하지요. 믿는 사람이 그래서 되냐? 자, 그러면 우리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거지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을 우리는 내려놓고 싶어집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억지로 내가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산다고 우리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 수 있겠습니까? 조금은 참을 수 있지만 그런데 오래 가지를 못할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뭐라고 하지요? 1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를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다 이게 아니고요. 엄청난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것을 분명하게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얼마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보내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라는 특권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타이틀이요. 여러분 그냥 주어진 것처럼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돼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복된 은혜이고 값진 은혜인지 우리가 이것이 다시 한번 깊이 깨달아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냥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가 아니라 엄청난 사랑이 대가가 지불된 후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사랑을 받은 만큼 우리가 사랑할 수 있고 은혜를 받은 만큼 내가 은혜를 줄 수 있다고 하잖아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의 이 가치를 안다면 우리도 얼마든지 대가를 지불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같지만 이 자녀의 타이틀이 얼마나 귀한 가치가 있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조금 감당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십자가를 기억하면서 우리가 죄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예수님 이왕 십자가 지신 거 지금 이 죄까지도 다 져주십시오. 우리가 그렇게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를 어떻게 의인되게 하셨는데 우리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다시 불의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는 없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정말 힘든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만만치 않은 시대를 살아가지만 오늘 사도 요한이 이 본문을 쓰는 당시는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라고 했을 때에 바로 박해가 찾아왔고요. 심지어 죽음까지도 찾아왔습니다. 당시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이런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자부심을 절대로 버리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지켰어요. 왜요?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이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컸던지
그냥 이들은 이 사랑을 저버릴 수가 없었던 거지요. 그리고 오늘 보면 2절, 3절을 보면요, 이들에게는 다시 만날 주님을 향한 소망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고난과 죽음의 길도 마다하지 않고 그들은 걸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8장 35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경험을 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 앞에 찾아오는 그 어떤 어려움도 우리가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여러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를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우리에게 부담을 줄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그것이 의무감이 되어서 우리를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그것마저도 기쁨으로 지고 갈 수 있다라는 거죠. 더 나아가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원한 생명을, 천국을 소망하며 우리가 나아갈 때에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 어떤 어려움도 견뎌낼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는 어떻게든지 한번 따라해 볼 수는 있겠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래, 내가 좀 희생을 감수하지 뭐.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좀 참아야지. 나는 이 땅에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이 고통을 잘 견뎌내야지. 우리가 어떻게든지 이 부분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신앙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래도 때로는 이해 안 돼도 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넘기 어려운 산이 하나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지요? 죄를 짓는 자마다 그를 알지 못한다. 예수님을 모른다는 거지요. 그러니 이런 자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는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죄를 짓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이렇게 단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죄를 지으면 안 된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아무리 협박을 해도 여러분, 우리는 또 나가서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우리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죄를 안 짓는다. 도대체 이 말은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계속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는 죄를 안 짓는다라고 단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이 죄를 좀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죄의 단어가 두 가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 4절에서 또 6절에서 보면 죄를 짓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또 범죄하는 자. 자, 이런 죄는 일반적인 우리가 말하는 그런 죄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죄는요, 좀 더 심각한 죄예요. 어떤 죄냐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예요. 말씀을 대적하는 죄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위를 완전히 버려버리는 그런 죄를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죄는 믿지 않은 사람들이 짓는 그런 죄를 이야기를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많이 지어도, 여러 가지 죄를 다양하게 다 짓고 살아도 우리는 이런 죄를 짓지는 않잖아요. 하나님을 대적하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따라가서 문제지 대적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런 죄는 계속해서 짓는 죄를 이야기를 합니다. 끊임없이 짓는 죄를 이야기해요. 6절에서 범죄한다라고 했을 때에 이것은 현재 분사형입니다. 죄를 끊임없이 계속해서 짓는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계속 짓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하지는 않잖아요. 죄를 짓고 회개하지요. 회개했다고 죄를 안 짓습니까? 또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또 회개를 해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 이 죄에 대한 불편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죄를 안 짓는다가 아니라 우리는 사이사이 계속 끊어지게 되어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범죄처럼 계속해서 죄를 짓고 가지는 않는다는 거죠. 나는 죄가 끊어지지 않고 항상 일관되게 나는 짓고 있다. 이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어도 불편한 마음이 있으니까 회개하고 돌아서는 거예요. 계속해서 반복하더라도 우리는 이것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이라도 죄를 끊어내셔야 돼요. 잠깐 죄를 끊어낸과 동시에 우리는 잠깐 의로움의 길로 들어서는 거지요. 물론 이것이 길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해야 되는 거지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입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짓는데 불편해서 돌아서는 것, 그래서 잠깐의 의로움의 삶을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증거이고 오늘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도 죄 지으면 불편함은 있어요. 양심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래도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세상 사람들은 그냥 계속해서 한결같이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죄와 또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이 범죄와의 차이를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항상 의롭게 살고 싶은 그런 욕망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뿐이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다 있습니다. 늘 부담감이 있어요. 그러나 믿지 않은 자들은 의로움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요. 내가 왜 의롭게 살아야 되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요. 비슷한 것 같지만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오늘 보면 10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이 둘이 분명하게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세상 안에서 똑같이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 같지만 아니요, 둘이는 완전히 구분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씨가 우리 안에 거한다라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씨 하면 대체로 우리가 말씀을 떠올리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면 이것이 좋은 땅에 심겨졌을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의 씨는 말씀이 되어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우리 안에 누가 거하시지요? 성령님이 거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씨는 또 성령님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범죄하지 않게 되는 것이고 또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습니까? 못 살 것 같지요? 아니요. 의롭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의로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의로움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정체성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그나마 죄를 조금 멀리하고 의롭게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내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씨를 따라서 살아갈 때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성령님을 따라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의롭게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씨는 생명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씨가 활동력이 있으면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씨가 살아있다고 하더라도 이 씨가 활동하지 않으면요, 열매는 나올 수가 없어요. 씨 자체에 생명력이 없어도 여러분,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어마어마한 생명력이 있는데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고 이 말씀이 나의 삶과 무관하게 살아간다면 여러분, 아무리 이 어마어마한 생명력 있는 말씀이라고 하더라도 이 씨는 열매 맺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나타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어마어마하게 강력한 활동력 있는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이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오늘 내 힘만으로 세상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성령님의 역사는 우리의 삶에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아무리 생명력이 있고 활동력이 있어도 우리가 이것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힘없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아야지 이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따라서 또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정말 의로운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이 의로우시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공의와 정의가 갈수록 없어지는 시대입니다. 세상을 한번 봐보세요. 세상 어디에 공의가 있습니까?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여러분, 의로움이라는 것은 단 하나도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갈수록, 우리의 삶은 갈수록 그렇게 되어질 거예요. 세상에서 더 이상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솔직히 없습니다. 세상에서 볼 수 있는 의로움은 결국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서밖에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자녀에게서만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어쩌면 이런 공식이 성립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 공식이 성립될 날이 올 겁니다. 마지막 때로 가면 갈수록, 어두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공의와 정의가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우리에게는 더더욱 필요한 공식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의로운 사람이다. 여러분,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미리 훈련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잘 훈련하고 성령님을 따라가는 그 훈련을 열심히 할 때에 여러분, 내가 의로운 게 아니라 우리 주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어질 거예요. 그리고 그때에 우리는 세상 가운데에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에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살아서 여러분의 삶이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이 조금 더 의로운 삶이 되어서 세상 가운데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마지막 때에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멋지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세상에 나가 힘있게 능력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따라서 성령님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을 의롭게 바꾸어 주셔서 세상 가운데에 의로움이 없는 세상 가운데에 의로우신 주님을 멋지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